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지난 주간에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침토에 떨어뜨리게 한 일들과 불순종과 교만, 거짓과 이기심, 입술과 행위로 지은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속의 모든 사악한 것과 질병과 어둠이 영이 다 소멸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를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일을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소망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어 복음의 일꾼들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하시어 기호 아닌 장로길을 이 지역 사회의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복음의 빛을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거룩한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친 영혼들을 찾아와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는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말씀을 따라 샘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청지기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오.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237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불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불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 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속에 지켜보아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은 브라질에는 아버지 하나님 삼바 축제로 아버지 하나님 제약에 물든 아버지의 도시가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아버지 사용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새롭게 삶을 전개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제가 넥타이를 흰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교회력을 따라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흰색은 퓨리티, 정결하다, 거룩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감사하며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우리에게 명령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정말 신경이 쓰이게 되고 내 마음을 뺏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브라질만 하더라도 까나발 기간을 지나면서 좌우편을 돌아보면 그 기쁨 속에 너무나 범죄적인 요소가 가득한 그런 기쁨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고 항상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예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고난들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임샬롬 변호사가 예일대에 유학 갈 때에 제가 공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 힘들지만 항상 기뻐하면서 잘 감당해라. 그리고 가서 공부할 때도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을 지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상황을 통해 가지고 기뻐하는 요소를 보는 게 아니고, 고통을 즐기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을 만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만나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이 어려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감사의 시선으로 바꾸어라, 거기만 바라보라, 그런 이야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 고통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구나. 아들을 보내면서 힘들지만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아주 훌륭한 인물로, 큰 인물로 나올 거야. 그렇게 격려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격려의 메시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해결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이 할렐루야잖아요. 우리가 늘 우리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게 오늘도 할렐루야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은 내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이 까나발의 이 분위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풍성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셔서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포도주를 이렇게 주시고 기쁨의 표현으로 그렇게 살라고 포도주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루 종일 굶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빵과 2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이 넘게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이 마태복음 이하의 사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유태인들을 향해서 베푸신 기적이라면 그 이후에 나타난 칠병이어라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떡 7개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이제 데카폴리스의 시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때는 어떠냐, 사흘을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말씀을 들으러 왔다. 너무 굶주렸죠. 그래서 이때는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강청했지만도 칠병이어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해서 7광주를 가지고, 여기에 아주 재밌는 것은 7광주를 남겼는데, 오병이어 할 때는 12광주가 작은 광주리였다면 이 칠병이어 때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광주리에 7개 정도 남겼다. 그러면 이 남기신 이 사건이 주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동일한 양식을 공급하시러 주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해서 아무도 없을 때 정오에 물 들어와가지고 물을 몰래 떠가는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께 가셨어요. 가신 이유가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목이 말라서 물도 요구하셨겠지만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의 그 깊은 마음속에 갈증이 있는 그 상황을, 영적인 갈증을 보았단 말이죠. 왜? 7번, 8번 결혼하면서 이제 그 남편을 바꾸면서 살았지만도 거기에 만족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만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면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고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기도하고 있지만도 공산주의가 물러가야 된다, 이 정권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더 근원적인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샘물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해야만이 세상이 바뀌어진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니면 트럼프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 분 중에 한 분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어느 쪽으로 선택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도 두 분 다 난 못하겠어요, 그런 분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은 뭐냐?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교회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권이 공의로운 정권을 갈 수 있도록, 바른 판단을 갈 수 있도록 그 기도하는 사명을 교회에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보셨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갈증이 나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소개해 준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예배를 어디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는 예배가 내 마음 성전 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지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명령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축복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우리가 축복하는 자들로서, 복을 비는 자들로서, 이제 구정이잖아요. 며칠 있으면 이 구정 때 우리 모두가 복을 구하고 복을 축복하는 우리 세대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실상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노인이라는 표현을 요즘은 쓰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저는 노인들이 발견한 빛이라고 제목을 바꾸어서 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노인이냐 어르신이냐 그 용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노인이라 부르든지 어르신이라 부르든지 어떤 대접을 하든지 상황이 내가 빛이 아니고 상황을 해결하는 그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난 주인공들을 보세요. 전부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어르신들이, 보블리오 추장도 굉장히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타나는 보블리의 아버님도 이제 여기에 병이 걸려가지고 누워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나이는 또 어느 정도 됐느냐? 사도 바울의 나이도 이때 나이가 65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문헌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면,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책을 하나 냈잖아요. 이 책은 서울에 있는 동독교회 대학부 교재로 선독이 돼가지고 그걸 책을 만들었는데, 책에는 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 책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도행전에 이 바울이 65세가 넘은 이 노인들이 함께 묵혀 있었는데 여기에 생명의 빛이 들어갔단 말이죠. 예수님의 치유의 빛이 들어갔단 말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불리오의 추장의 질병을 고쳤어요. 어떻게? 기도함으로써, 안수함으로써. 그냥 그 추장만 고쳐진 게 아니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말타섬, 지금 몰타섬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기도받고 그 도시가, 그 마을이 모든 병고치 받는 기적의 상황이 거기에 나타났다 이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잠깐 더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금 병이 들었다는 이 보불리오 추장의 그 부칠의 병, 이것은 몰타섬에만 있는 염소젖의 풍토병이에요. 그 젖을 먹은 사람들은 그 병에 걸려요.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그 병들이 나오잖아요. 그 황열병 비슷한 그런 전염병인데, 근데 이 전염병이 지난주에 미국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카페 꼭 레이지에서 카페에다가 레이지를, 우유를 부어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이 우유는 주로 생우유를 부어가지고 카페 꼭 레이지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생우유를 조심해라. 특히 임산부들은 생우유를 먹이면 아이가 사산할 가능성이 많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니까, 교회는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의술 기술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난주에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먹이면 안 된다, 조심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병 이름이 파리유충으로 그냥 상처난 부분에 들어가서 구더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병들도 있고요. 지난주에 또 보니까 니파 바이러스라 그래가지고, 이 니파 바이러스는 중동 쪽에서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온 대추야작의 수액을 먹으면서 거기서 발생이 돼서 이게 지금 팬데믹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이죠. 유행성병이 그 지역의 몰타섬에 있었고, 이 유행성의 병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염소젖을 통해서, 또한 어떤 살균되지 않는, 살균도 저살균이 있고 고온살균이 있잖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고온살균, 우리가 먹는 우유들은 120도에서 아니 뭐 10초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6초인가 살균을 시켜서 우리가 먹어도 해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보다 더 안전한 게 저온살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60도에서 한 70도 정도로 저온으로 그건 한 20-30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음료가 된다, 우유가 된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일진들이 여기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도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보내드렸지요. 거기에 사진에 보면은 로마의 법에 의하면 지중해로 12월 중 겨울철에는 거기로 다니지 마라. 왜? 그 지중해 한 번씩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배가 못 가고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지중해 안에 이런 파도가 생기지는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나왔단 말이죠. 유라라는 것은 돌풍이라는 말이고, 굴라라는 퀼론이라는 북풍이라는, 그러니까 아킬로라는 그런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복합이 돼가지고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되는데, 이 유라굴로 광풍이 왜 지중해 상에서 있었고 로마인들이 그 겨울철에는 댕기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이 바울이 탄 배는 그쪽으로 타고 갔느냐? 로마에는 그런 광풍이 있지만도 그 겨울철에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배가 있었어요. 그 곡물 운반선이에요. 병사들에게 매일같이 밥을 먹여야 되고 쌀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겨울이라서 안 오면은 병사들이 굶잖아요. 그 곡물 운반선을 빌려 타고 바울이 그 죄수들과 함께 지중해를 넘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레데, 성경에는 그레데섬이라 그러는데 세계 역사상에는 크레타섬이라고. 이 크레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 크레타섬에 아주 강력한 어떤 문화가, 크레타 문명이 거기서 형성이 됐어요. 아주 강력한 제국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나라가, 이 크레타 섬이 어느 정도 되냐? 지금 제주도의 한 6배 정도 되는 크기다.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 제주도 6배 되는 그 크기의 그 섬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이유는 로마 병사들에게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간단 말이죠. 근데 그 크레테 섬 안에 유명한 산이 하나, 푸실로리타스라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이 2456m예요. 2456m 높이 정도가 그 제주도 크기보다도 6배나 큰 그 안에 섬이 있으니까 여기에 지중해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이쪽 서쪽에서 오던 바람하고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회오리 바람을 불면서 운전할 수 없는, 선장이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을 종종 만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난 12일 날 그 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가만히 보세요. 이 바람이 어떻습니까? 왼쪽으로 회오리가 돌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회오리가 돌기도 하고 왼쪽으로 또 돌기도 하고 또 오른쪽으로 돌기도 하고, 거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산이. 그러니까 이런 바람이 불면은 선장이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요? 이 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히오아와 그 다음에 미나스 산 사이에 있는 그 산에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그 산 높이가, 제가 댕기다 보면 그게 굉장히 높거든요. 그게 1692m라고 그래요. 제주도 한라산의 높이가 1950m예요. 그 오늘 푸실드리타스 높이가 2456m인데 2456m는 백두산 높이보다도 한 200m, 백두산이 2744m로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높은 산이 그 그레타 섬, 그레데 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거기 지나가다가 광풍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기 전에 이들이 어떤 섬을 지나서 가게 되느냐? 사도 바울의 신상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조직이 되고, 또 왔을 때에 유대인들 대표들이 찾아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우리가 죽일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안 줬지요. 안 줬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요즘 현대말로 시저에게 재판을 받아야겠다. 그때 로마법을 보면은 로마인들은 시저에게 직접 항소해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마병 이렇게 전부 붙여가지고 남이 그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호의 속에 로마까지 가게 된다 이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65세가 넘는 그런 노인들 속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생명을 구원받지요. 그리고 그 도시를 바꾸지요. 노인에게, 어르신들에게 임한 생명의 빛이 한 도시를 바꾸고 한 사회를 바꾸고 새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노인이라는 게 그냥 나이만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한 것, 또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바뀌는 변화되는 이 모든 겪었단 말이죠. 이 모든 자산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증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지만 죽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려주셨고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수많은 인생의 후반기를 이렇게 경험해 오면서 폭풍도 통과했고 뱀도 통과하고 배도 붙어졌고 몸도 지쳐있지만도, 그러나 이 노인을 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여기까지 왜 오게 하셨는가? 우리 인류 운동을 하면서 뭘 이야기해야 되는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빛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서 전하는 것이다 말이죠. 빛은 그 자체 있는 것으로서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와 우리 사회를 통해서 자꾸 비판만 하고 이래가 되나,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온다, 기도를 못하겠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럴수록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니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트럼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할 일들이다 말이죠. 내가 이쪽 편이나 저쪽 편이냐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의 통로로서 빛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면 멜리드의 섬에 던져 넣었지만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도시를 완전히 바꾸고 1.25 운동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어내는 그런 역사를 여기서 볼 수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어르신 세대 속에 노인들 세대 속에 젊은이들이 적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걸 보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교회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이상한 이단 종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금리빨 만들면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떤 뭐 귀신 들린 자 키가 자라게 하고 머리카락 자라게 하고 그런 게 뭐 대단한 일이냐.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다. 이거는 무당들이 하는 일이다. 특히 우리 시오하님 교회는 신학적으로 정통성을 유지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말씀으로 완성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홉이라는 그런 어떤 단체는 지난 1월 12일인가 상주에서 총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백투더 예루살렘, 백투더 예루살렘 문제 있다 그러니까 백투더 지저스,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지난주에도 제가 뭐 성막에 대해서 제3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이런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씀이 변질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우리 브라질도 까나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선이 가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걸 이렇게 규제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것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이상스러워졌고 이런 일들 속에서 그래도 중요한 건 그 잘못됐다 잘됐다 이거 하기 이전에 그들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문제 많은 여인에게 심령의 깊은 곳속에 너 생수가 필요하지 않니? 네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지 않니? 5병2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7병2호를 기다리지 않게 영혼의 양식을 넣어주시면 물론 영혼의 양식을 주셨지만도 이 영혼의 양식을 보면서도 우리가 자꾸 그 영혼의 양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의 3일 동안 굶은 그들의 배를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양식도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능력이 되면 이런 실질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된다. 감당이 돼야 된다. 이 일이 우리의 일이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이걸 자꾸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자꾸 영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주님은 이 땅에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육신도 살려주셨고 그 수가성 여인의 그 메말은 정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이 못 살겠다 힘들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내 심령 속에서 이제 영혼이 그치지 않는 생수를 내가 공급한다. 영혼이 공급되는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네가 그런 범죄 자리에 네가 네 방법대로 뭐 세상에 돈 끌고 그 다음에 권력을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지만 그것가 안 되는 거야. 교회가 공산주의 쫓아낸다고 교회가 교회 되는 것도 아니고 자유주의 쫓아간다고 그렇고 교회가 교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생수 곧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메시지 하나 듣고는 이 수가성 여인은 완전히 변화돼서 그
그 길로 물동이를 버려들고 동네로 뛰쳐나가가지고 온 세상 사람한테 나 하나님 사랑 만났어, 내 예수님 만났어, 내 생명을 만나서 그렇게 간증하며 사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타섬의 보볼리의 추장의 아버지,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외에 여러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여기서 어떤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까? 어떻게 간증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 든 거는 그냥 먹은 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날 현대 심리학자들이 MBTI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혈액형을 가지고 너는 어떤 성격이야, 어떤 A형이니까, AB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지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하는데, 그거 잘못됐다. 피로 결정이 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라. 이런 정신. 우리는 뭐 그런 거 있지만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꾸어질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이걸 전하는 것. 한번 따라 하십시다. We are family in Jesus.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MBTI가 문제가 아니에요. 심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관상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살파먹는 파리가 있고 온갖 오염된 그런 어떤 질병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 오늘 어떤 전신갑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삶 모든 근거지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돼야, 우리 향나무 선교회가 돼야, 우리 교회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신다. 아무리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사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자 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과 보블리오와 보블리의 추장 아버지와 이 나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회 운동을 일으키고 변화시켰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높이는 결단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 2월 15일 주일 예배 기도에 함께하는 기도문,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요한 2서 1장 3절 말씀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 속에 엎드린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기력조차 없는 이들에게도 치료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변화되고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마음의 문과 하늘문을 열어주사 놀라우신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 낙심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증은 사라지고 뼈 마디마디가 제자리로 돌아가며 모든 세포가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력한 치유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유의 빛이 온몸을 관통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것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 공황장애를 포함한 모든 마음과 정신적인 병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건강이 점점 더 좋아지고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회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간구하오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